네,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까지 다 봐야 되는데 본문을 7절부터 18절까지 봤거든요.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말씀 주시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말씀 증거하는 목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사도 그 목자가 그 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꾼 목자도 분별할 수 있고 또 내가 양인 거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정확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선한 목자의 중요한 증거를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은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되니까요. 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았다시피 인생, 인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은 알았나니 성경은 여러분 교훈도 주시고 바르게도 주시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죠.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거든요. 양은 목자 안에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잘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잘 나오잖아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의 주제가 나를 기록한 거다. 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봐도 나와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나를 기록한 거다. 그 말은 구약의 전체 내용의 주제는 나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명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20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하며 너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진리를 알고 구원을 주시려고.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생명.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목표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인되길 원하시고 그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길 원해요. 그제야 끝이 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전도 선교.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 받는 거, 구원 얻는 거. 그리고 그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는데 강은조 목사님도 많이 주시고 이거는 저 오천호 목사님도 많이 주시고 그 두 분이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신학교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주제를 알고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읽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모르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돼요. 전도 선교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지만 성경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요.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예요. 안내. 그리고 지침서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능력의 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미래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양은 선한 목자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로고스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레마. 그 말씀이 선포되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있어야 되지 말씀 밖에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있고 외식주의자, 사두개인 있고 뭐 서기관도 있고 뭐 그때 당시 헤롯 당도 있고 열심당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왜 깨달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완전 달라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혼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그 성경의 죽으심도 믿고 천사도 믿고 믿어요. 근데 권위가 너무 세가지고 문제인 거지.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거든요. 이거는 벌써 변질이 됐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만 강조하고 전통 강조하고 열심당은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당은 그 정치에 그거에만 모든 거에 포커스가 잡혀 있어요. 로마 정치.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뭐 헤롯 당, 뭐 열심당, 뭐 그때 당시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바리새인적인 사람도 많고 사두개인적인 신사도 외치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서기관처럼 막 그냥 그냥 성경 공부만 계속 가르치고 그 율법 전통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막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막 대단하게 해야 복 받는 줄 알아요. 또 어떤 데는 또 정치적으로만 계속 하는 데도 있고 색깔들이 다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그게 사꾼 목자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꾼 목자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다 도둑질하고 다 죽이고 멸망하는 거. 그때 당시에 그런 지도자는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은 종교적인 메시지, 종교적인 신앙 강조하니까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영적 문제, 귀신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무당집 가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전혀 안 가르쳐주고 육신적인 것만 강조하고 외식만 강조하고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다 같이 나 그리고 세상 물질, 성공 이게 믿음이 좋다라고 강조하잖아요. 내가 최고 되면 되고 돈 많으면 믿음 좋은 거고 성공하면 믿음 좋은 거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의, 떡 이것만 계속 강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다 사건 목자거든요. 내 소원, 야망, 동기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해결하는 신앙. 그거 강조하는 거. 지금도. 그러니까 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꾼한테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디 분양받아갖고 다 한 다음에 사랑까지 다 해갖고 경매로 다 했고 넘기고 또 딴 데 가서 그렇게 분양받아갖고 그렇게 하고.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런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열심당, 헤롯당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나로 정하게 하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좋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8절에 오직 예수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이걸 못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 목자는요, 저는 메시지 잘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복음 전하지 않고 메시지 잘하니까. 그러니까 바른 사람 되라고, 바른 삶 강조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뭘 가르치냐? 종교적인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이 엄청나요. 믿음의 기준이, 믿음 좋다라는 말은 다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그게 너무 많아요. 좀 종교가 좀 깨져야 돼요. 종교는 반드시 한계가 오고 종교 생활하면 지치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니까 다른 메시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복음 메시지 들을 때 가장 힘나고 선한 목자도 복음 메시지 할 때 가장 힘나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사람 되라. 바른 삶 살아라.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요? 죄성이 타고나 있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죄덩어리인데 완전히. 바른 사람, 뭐가 바른 사람이에요? 막 어디에서 뭐 누구 살려주면 의인이라고 그래.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너희가 알 바 아닌데 그거에만 관심 많은 거예요. 이 이리가 오면 양 버리고 다 도망가고. 저번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 홍수가 왔는데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살아나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거기서 성도들 지켜주고 그냥 내가 죽더라도 거기서 죽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 지키고 성도들 지키고 하는 목회자들 많거든요. 또 어떤 목회자는 다 떠나가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지 않아도 되는 걸 굳이 막 그렇게 알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 계속 알아가길 원하고 복음 계속 깨달아가길 원하는데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8절에 그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사꾼은 양 돌보지 않아요. 저는 좀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어디 노예 가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큰 목사님 목회 크게 하는 사람은 좀 막 어깨가 저 그거 보면서 좀 많이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인도받지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도 섬에서 두세 사람 하고 그냥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 교회 가정이 한계적이죠. 근데 모든 가정이 복음화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목회 꾸준하게 계신 분도 있고 지금도 어려움 진짜 힘들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목회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항상 생각해서 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지금도 정말 순수하게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거기에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갖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갖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정말. 지금도. 그래서 개척교회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되게 마음이 울컥할 때가 진짜 많아요. 선교사님도 올바르게 하는데 얼마든지 계산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는 루트도 많은데 그거 일부러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막 짠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사금 목자 이거 지금 많거든요. 저보다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인격도 훌륭하고 성품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죽이는 메시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기독교가 불교 못 익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신천지 안산홍 증인에 뭐 이런 데 엄청 급증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시험 들어갖고 그쪽으로 막 이동을 하니까. 거기 가면 막 위로가 되니까. 근데 사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 사건 목자에게 그냥 바른 삶, 바른 사람 강조하는 메시지 계속 듣다 보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왜 내 꼬라지를 자꾸 보니까. 우린 내 꼬라지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거 의지해야 우리가 회복이 되고 어디 가서 살리는 거지. 저도 누구한테 이렇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이잖아요, 양.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진짜 웃긴 게 양은요, 나쁜 사람이 오건 주인이 오건 털 깎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봐보세요. 지금 털 깎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못해요, 지금.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도 와가지고요,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데 이거 분별을 못해요. 이 육신의 것 때문에 못 내려놓는 사람들도 많아요. 고집도 많고 겁도 많고 더럽고 뭐 생존 능력 없고 싸우는 것도 지들끼리 싸우고 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양은 지들이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누굴 잡아먹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하려고 하지. 그래서 양은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양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회복만 돼도 말씀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승리한 비밀이 이 비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구절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모스 3장 7절 꼭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세요.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일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꼭 찾아보셔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다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목회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통해야 말씀이 들려지지, 육신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뭐 상한 감정이 딱 들어오잖아요? 말씀 안 들려요. 양이 그 감정이 딱 들어오면 말씀 안 들린다니까요.
이렇게 막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문제에 딱 걸려도 말씀 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자꾸 육신적으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파고 들어가요, 사단이 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길이고 빛이다.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은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은 딱 붙잡고 있으면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다 성취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광야 때 언약궤 따라가면 홍해 갈라지고, 언약궤 따라가면 요단 갈라지고, 언약궤 따라가면 여리고 무너져요. 우리가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려요? 홍해 어떻게 갈라요? 요단 어떻게 갈라요? 그때 당시 요단은 물이 완전 범람했던 그때란 말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절대 못 넘어가요. 그런데 말씀 붙잡으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지금도. 양은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요. 그 음성 듣다 보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만 잘 붙잡고 예배 승리만 해도 인생 승리한다니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고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하여. 너는 행복한 자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너는 행복한 자니까. 양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니까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양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저는 제가 종교 생활을 20년 해보니까 종교 생활에 한이 있어요. 여기 나가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회복 불가능하다.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데에서 나가면 더 이상 없어요. 차선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히든 카드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훈련하는 정말 하나님 특공대를 만들어 놨어요. 전도 특공대를. 전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한 목자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전하려고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 수영하듯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어야 살릴 거 아니에요. 감각을 잃으면 살리지 못해요. 현장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구원의 길을 계속 묵상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나고, 그 다음 만남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고 다 살아나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의 자. 그 죄는 사망을 이루고 그 사망을 건져낼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번 주 제가 강단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나사로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서 살리셨어요. 우리 죽었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선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자, 양의 문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생명을 얻는 게 9절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분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다 주신 거다. 꼴을 얻으리라. 그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거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계속 메시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사단의 요소가 많아요. 완전한 것도 많고 완전한 것 같은데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한 것처럼 가장한 게 얼마나 많아요. 돈도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분별을 못하니까 다 속는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은 선한 목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현재보다 1000배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000배의 복을 받아요. 1000배. 여러분 지금 손흥민 가치가 2조 원이 넘어요. 2조 원.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축구하는 것도 말고 그냥 영향력 자체가 2조 원이. 그 삼성 브랜드 가치가 요번에 삼성이 투자하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400 몇 조를 투자를 해요. 삼성은 그냥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요. 수십 조예요. 수백 조예요. 자, 여러분 그거랑 구원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 번도 그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거는 이거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손흥민이가 잘생겼나요? 제가 봤을 때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잘 따라요? 축구 잘하니까. 그거 하나 잘했는데 인생 대박 터졌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막 대단하고 막 실력이 많고 막 완전하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딱 하나 구원받은 거. 선한 목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두 가지 같이 해야 돼요. 알긴 하는데 안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몰라. 다락방교회 말고 일반 교회 분들은 믿어. 근데 그리스도 정확하게 몰라. 우리는 그리스도 잘 알아. 근데 잘 안 믿어. 이 말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아는 거가 하나가 돼서 거기에 보면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1절에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 거기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풍성하게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길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처음에는 왜 계속하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제가 현장 가고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증인이 돼서 강조해요. 다른 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해라, 뭐 강조할 필요. 열심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강조하는 거예요. 딱 하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강조 지나치게 해야 돼요. 기도 강조 지나치게 하고 예배도 강조 지나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희미하면 예배 강조하면 그게 예배가 또 문제가 돼요. 복음 희미한 상태에서 기도 강조하면 이거 신비로 나고 막 종교적인 기도하거든요. 복음 확실하다면 전도 완전 강조해야 되고 기도도 완전 강조해야 되고 예배 완전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 확실하면. 그리스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상기도 가도 돼요. 그리스도 없을 때 상기도 가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막 부르짖고 막 주여 해도 돼요. 괜찮아요. 없는 상태에서 신비로 가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한 목자 안에 있으면 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과 인생의 도둑을 말해줘야 돼요. 도둑 말해줘야 돼. 인생의 도둑이 있잖아요. 그 도둑이 뭐예요? 사단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 더 많이 강조해야 되죠. 네. 근데 사단 강조 안 해요. 사단 얘기하면 이상하게 얘기해요. 영적인 얘기하면 막 이상한 얘기예요. 신비적이다 뭐 어쩌다 얘기해요. 근데 얘기해줘야 돼요. 영적인 눈을 성도들이 떠서 분별하고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자꾸 얘기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눈도 가려주는 거고 귀도 막아주는 거고 사건 목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전도, 세계복음화의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거를 다 막으면 안 되잖아요. 사건 목자가 돼서. 그러니까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고 입도 열어주려고 계속 목사님 워크숍 해주고 있잖아요. 눈도 열려야 돼요. 귀도 열려야 되고 입도 열려야 되고 가슴도 열려야 되고 이 영적 근육이 생겨서 현장에 가서 해야 돼. 이 근육이 없어서 못 걸어 다녀요. 맞죠? 머리는 이따만 해갖고 귀도 이따만 한데 몸이 요만 해가지고 행동을 못 한다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잘 안 믿어도 그 일을 믿으세요. 현장에 가면 내가 지금 안 믿잖아요. 잘 희미하잖아요. 현장 가보세요. 믿어져요. 현장에 가면 깨달아져요. 성경 안 외워지죠? 현장 가서 말씀 운동 해보세요. 외워지나 안 외워지나. 외워져요. 저 성경 막 일부러 암송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복음 편지 계속하면요. 그 성구가 4개, 완전 4개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현장 가면 알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 목사님도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양 맞나? 또 나는 어디 있는가? 지금 사꾼 목자에 있는가? 아니면 선한 목자에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지금 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지금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237 치유 썸밋이에요. 가르쳐줘야 돼요. 썸밋 해야 돼요. 그리고 전파해야 돼요. 237 나라에. 그리고 치유해야 돼요. 237 치유 썸밋. 거기에 저와 여러분 지도자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뭔 메시지 해야 되겠어요? 갔는데. 여러분 딱 갔는데 누굴 딱 맞는데 그 사람에게 종교 얘기해야 되겠어요? 다른 메시지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만나면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 그거 전하라고 구원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잘 나와요. 70제자 파송할 때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리 때에 보는 이리가 그 현장에 있는데 그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가서 평안할지어다 그러죠. 그랬더니 막 흑암이 막 떠나가고 막 귀신 항복하고 그거에 기뻐하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거다. 그죠?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렇잖아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에 기뻐해라. 그렇죠? 목자 없는 양이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고요. 지금도 교회 다니다가 헤매고 있는 성도님들도 엄청 많아요. 교회 다녀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을 보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안도 봐야 되지만 밖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1%도 있지만 99%의 밖의 불신자 현장도 같이 봐야 돼요. 안팎을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길 잃은 양 있거든요. 한 마리 가서 살리면 천국 잔치가 열리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미션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죠? 사랑하면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말하게 돼 있어요. 체험한 사람은 샘표 관장은 맛본 사람은 말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을 아는 사람은 말해요. 말한다니까요. 체험한 사람은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캠프에 다락방 회복하는 저도 여기에 마음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지금. 아, 다락방 운동해야 되는구나. 다락방 운동이 답이구나. 그 안에 다 있어요. 현장 속에 다 있어요. 저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현장 얘기할 때 막 가슴 뛰어요. 저도 말할 때 뛰고 목사님도 말할 때 뛸 거예요. 왜냐? 이건 통하거든요. 현장이 통하면 눈물도 통해요. 메시지도 통하고 방향도 통하고 다 통해요. 통하는 사람끼리 모였을 때 핵폭탄 터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양 보면 알아요. 목자는 이 양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보니까 보여요. 상태가. 목회자가 되니까 보여요. 그 전에 안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안 져도 됐거든요.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책임을 지게 되고 양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담임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랑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구역
가축이 있고 뭐 기관이 있고 다 있잖아요. 양이 있다니까. 내 주변에 양이 있다니까요. 양을 돌봐줘야 돼요. 양 스스로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떨어지면 그거 그냥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은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암송하는 게 시편 23편 1절로 6절이에요. 그렇게 암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부족하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주님이 영원한데 내 잔이 넘치는데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 안 믿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믿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지금도 부족하고 안 붙어 있잖아요. 진짜로 대한민국 기독교에 제일 많이 암송하는 구절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많이 해요. 그러나 안 믿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고 믿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믿기만 하면 흑암 벌벌 떠는데, 안 믿으면, 염려하면 예수님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 돌보지 않아요. 믿으면, 맡기면 돌봐줘요. 내 인생 맡기면 하나님 돌봐준다니까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안 믿으면 염려 온다니까요. 안 믿으면 문제가 문제된다니까요. 그래서 누리셔야 돼요. 24.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 생명과 인생의 도둑을 말해줘야 돼요. 인생의 도둑이 있어요. 이거 죽이고 멸망하려고 지금도 발악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복종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피할 게 다 주시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문제 있으면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마음에 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분은 영원하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공짜로 사는 인생인데 말해줘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종교는 눈에 보이니까 확실한데 복음은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에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그 언약에 승리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신 말씀에 하나님 증거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거 믿고 그 안에 최고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